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건강하다고 해서 술을 많이 마시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간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을 받아가지고 참 기적적으로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사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간암 말기가 되어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회충약을 먹었습니다. 회충약을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지 자기가 알아서 먹었는지 회충약을 먹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도 다 됐는데 회충 좀 데리고 죽으면 안 될까 싶은데 이분은 좌우간 간암 말기인데도 회충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회충약을 먹고 간암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100% 나았습니다. 그 며칠 뒤에 신문에 발표가 났습니다. 구충제가 간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같으면 그냥 회충 데리고 죽겠는데 그분은 또 그 기생충약을 먹어가지고 구충제죠. 구충제를 먹어가지고 완전히 간암이 100%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발표 난 걸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막 구충제 먹는 게 아니고 또 먹는 이렇게 그 격식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먹는 것이 아니고 한 나흘 정도씩 이렇게 먹으면 다 낫는 것은 아니고 그런 특효가 있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막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 같으면 내가 왜 해충제 먹어? 지금 더 중요한 간암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고집 막 부리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회충약 먹으라면 회충약 먹고 또 딴 약 먹으라면 약 먹고 그래가지고 좌우간 살았어요. 살고 또 연구 결과도 아주 진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흉부외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작은 이런 개척교회에 다녔습니다. 이분은 이 심장 이식 수술 전문인데 어느 환자 이식 수술을 하는데 그 심장이 잘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의사다 이런 설교를 한 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을 그만두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의사시죠? 지금 이 환자 이 실로 깁는데 이게 심장이 안 붙는데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마치니까 무슨 시를 잘 안 쓰는 시를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영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그 실 가지고 와. 그 실 잘 안 쓰시는데요. 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그 실을 가지고 이제 심장을 이렇게 꿰매 가지고 붙였는데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인턴, 레지던트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이 환자 수술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했다고. 그럼 그 인턴하고 레지던트들이 아멘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 교수님 약간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멘 한 그 의사들 없었을 겁니다. 전부 요즘 이상한 개척교회 가더만 약간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 뒤로 수술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뛰어난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꼭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신문에 그 의사가 신문에 났어요. 그 의사가 지방인데 심장 이식 수술 1000번째 성공했다는, 우리나라 처음이라는 겁니다. 서울은 좀 많이 되지만 지방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 1000번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맛이 좀 가더니 잘했네. 예. 맛이 좀 간 의사가 아주 수술 참 잘했네. 예.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물어봤습니다. 농담삼아, 심장 이식 시킬 때 도둑놈 심장 이식 시키면 도둑질 하냐 이러니까 목사님 그런 건 아니죠 이러면서 도둑놈이든 누구든 심장이면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분은 또 목사님이 농담하는 줄도 모르고 진지하게 그래도 도둑놈 거는 이식시키지 말라고 이랬더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래 대답을 했습니다. 도둑놈 심장 시키면 도둑질 할까요? 뻔뻔스러운 놈 이식시키면 털 날까요? 그거는 모르죠. 해봐야 되죠. 오늘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좋은데 남의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고집을 빡빡 세우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회충제가 간암 치료할 줄, 회충이 그 간 다 뜯어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의사인데 도우실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돕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돕고 병도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도 도울 수 있습니다. 정치도 도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남말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참 보기 좋은 거 보여주죠. 볼 거 못 볼 거 다 보여주고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아주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중에서는 기적을 믿는 분도 있고 기적을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 기적을 안 믿습니까?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안 일으키시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적을 안 믿는데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딴 설교는 안 들어도 돼. 딴 거는 오늘 것만 딱 들으면 됩니다. 기적만 딱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만 딱 들으면 딱 해결돼 버립니다. 졸고 싶을 때는 딴 때 조세요. 딴 때 조시고 오늘 이건 중요한 건데 설교 기적이 딱 일어나는 건데 오른편에 던지라. 요거만 딱 알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기 잡으러 갈란다.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번씩이나 예루살렘에서 먼저 만나셨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놓고 예루살렘에서 벌써 2번 만납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자들 너무 보고 싶었고 부활의 소식을 너무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약속은 갈릴리로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두 번, 전체적으로만 두 번 만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진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 11 제자들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요한복음 20장에 끝납니다. 근데 20장이 끝나고 종이가 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이 21장을 추가를 시킵니다. 보면은 20장에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으면 생명이 있고 다 끝나는데 21장을 또 붙여놨습니다. 근데 21장을 붙여놓은 것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21장이 방향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티베랴 호수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전 세계는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늘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때 제자들 7명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안 온 제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 오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같이 다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의 제자 지금 7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란 도마가 맨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다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못자국에 손을 넣고 장자국에 손 넣지 않고서는 내 믿지 않겠다고 아주 막 큰 소리 쳤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붙들려 갈 때 다 도망을 쳤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실패를 한 경험이 있고 그들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의 첫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옛날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거기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왜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실패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고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 배 빌려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몽땅 업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우리 멍청하게 있으면 뭐하나, 우리 멍청하게 있으면 돈이 떨어지나, 무슨 국물이 생기나, 멍청하게 있는 시간에 우리가 고기나 잡자,
그 고기 팔아가지고 우리 성경 써야 되고 선교사 파송해야 되고 센터 지어야 되고 예배당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 고기 잡는 기술이니까 우리 고기나 잡자. 딴 제자들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심심하니까. 예수님도 지금 좀 늦게 오시고 좀 심심하니까 고기나 잡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대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죄 짓는 거로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느니 마늘 까자, 가만히 있느니 뭐 옷이나 집자. 할머니들은 뭔가 집에서 합니다. 뭔가 집에서 해요. 그것도 할 거 없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줍습니다. 할머니들은 막 노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화장실 불 켜놓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화장실 누가 있어서 끄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할머니들 2명은 내 이름도 알아요. 누가 있어도 막 그냥 탁 불 꺼버립니다. 자기 그냥 나오면서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전기세 나올까 싶어가지고 교회를 막 엄청 사랑합니다. 전기값 10원 아끼려고 안에 이렇게 해도 끄고 나와버려요. 할머니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막 어지러운 거 이거 타는 거 이해를 못 합니다. 왜 돈 주고 저런 걸 타냐? 할머니들은 앉아가지고 쑥을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쑥떡 할 정도, 아니면 뭐 쑥국 할 정도, 그래 만족을 해요. 그 한 보따리 따면은 굉장히 오늘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안 타고. 근데 할머니들 중에서는 말이죠, 그 너무 쑥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버스 놓친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 중에도 내가 한 명 알아요. 버스 놓칠 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오니까 집도 없고 배도 없고 거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성경도 써야 되고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센터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다들 그냥 멍청하게 누가 알아서 그냥 돈 좀 빌려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베드로는 반장 아닙니까? 반장이 나서가지고 우리 지금 이 멍청하게 지금 인도에서 돈 하늘에서 떨어지나?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고기 잡는 기술이니까 우리 예수님 올 동안에 고기나 잡자. 고기 잡자. 그래서 이 고기 팔아가지고 우리 전도지도 만들고 센터도 짓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집도 사고 애들도 키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다른 제자들이 선뜻 공감을 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무 좋았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죠.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문 열지도 않고 들어와 가지고 막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갈릴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 와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해결을 해보려고 딴 제자들도 막 다 합심이 돼가지고 직업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냉정한 거예요. 지금 이 물고기들은 이 지금 어부들이 어떤 어부인지 지금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지금 이 고기 잡아가지고 회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뭐 복음전도에 지금 쓰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오늘 그날이 개하는 날인지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안 잡혀. 밤 새도록 던져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때 속이 굉장히 상하죠.
참 믿음으로 뭐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옛날 직업이 어부들이었으니까 옛날 직업 그 기술을 살려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들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짜증도 나고 좀 초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물고기가 안 잡힌데 어떡할 겁니까? 교회에서 보면 어떤 청년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부흥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든지 눈티가 반티가 됐어요. 그냥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목도 쉬고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겠구나. 집에 돌아와서 여러 군데 이력서 보냈는데 한 군데도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집세도 못 내고 등록금도 안 되고 집에 아픈 사람은 더 아파 있고 그때 우리는 이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구나, 눈티가 반티가 돼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막 천국이 임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보면은 방은 막 그냥 춥고 취직은 여전히 안 돼 있고 그 싱크대에 설거지만 막 쌓여 있고 말이죠. 내가 먹은 건 조금인데 누가 또 더 올려놓은 것 같아. 그때 막 이 현실은 굉장히 내공한 겁니다. 월요일날 출근하면 상사가 막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산채로 막 뜯어먹으려고 하이에나같이 막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이럴 때 우리가 참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한 것은 고기 잡으란 뜻이 아니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란 뜻입니다. 고기 잡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때 참 뜨거웠었다, 순수했었다.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은 뜨겁고 순수합니다. 근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순수한 거 없어지고 뜨거운 거 없어지고 그냥 뺀질뺀질해져요. 뺀질뺀질해. 차돌같이 뺀질뺀질하게 돼버립니다. 그 신앙이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한번 좀 생각해봐라.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고 순수함을 회복해봐라. 그 뺀들뺀들한 거 그거 좀 한번 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 근데 제자들은 바로 현실을 해결을 하려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고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오늘 전부 피해라. 오늘 정신 나간 어부들 오는데 다 피해버리라. 누가 그래 사인을 보냈는지 싹 도망가가지고 하나도 안 잡혔던 겁니다. 굉장히 속이 상하죠. 제자들은 엄청 속이 상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은 그 첫사랑, 그 순수함, 그 열정, 그거를 찾으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현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먹고 살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안 돼. 해결이 안 돼.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날은 지금 밝아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은 제법 환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누가 이 아침에 산책하러 왔나? 공기 좀 쐬러 왔나? 아니면 물고기 사러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날이 아직 덜 밝아서
좀 희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희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할머니들하고 탈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들 저하고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동부교회를 몇 년 탔지만 담임 목사님하고 처음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러면서 가까이서 보니까 목사님이 훨씬 잘생겼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가까이 보시라고 말이죠. 텔레비 보지 말고 말이죠. 할머니들 막 굉장히 좋아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하고 한차 탔다. 이러면서 막 친구들 막 빨리 오라 이래가지고 같이 막 쫙 올라갑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예수님을 좀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좀 날이 덜 박아가지고 또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막 잠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변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할 때 19, 20 이렇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33살인데 20살짜리로 딱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훨씬 잘생겼고 훨씬 활력이고 예수님 같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 같지가 어떤 청년 같은 거예요. 예수님 청바지 입고 있으면 더 몰라보죠. 19, 20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부도 서로 처음에 딱 몰라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져가지고 처음 연애할 때 그때로 딱 돌아가 버리니까 그때보다 더 이쁘지요. 내 집사람인지 딴 여잔지 헷갈리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표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얘들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얘들이라 이렇게 부릅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를 때 몇 살입니까? 그 코 올리는 애들입니다. 코 올리는 애들. 원문에는 바이디온, 그건 이제 혹격이라 그러죠. 부를 때 바이디아 이렇게 부릅니다. 바이디아, 얘들아. 얘들은 진짜 코 올리는 꼬마들. 영아부, 유치부 그런 애들이죠. 우리 소년부만 돼도 연로하셔가지고 율동 안 하잖아요. 선생님 막 율동하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해라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지금 늙은 우리들 보고 자꾸 율동해라고요. 율동은 유치부나 하는 것이죠. 안 합니다. 안 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누구예요? 소년부가. 소년부 5학년 6학년 율동 안 해요. 찬송가도 안 불러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얘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우리가 이 옛날 생각만 했구나. 그래서 얘들은 캠프를 갑니다. 그래서 이 가방 이 동그란 거 줄줄 끌고 가는데 얘들 대학생 같아요. 머리 팍 풀어가지고 대학생 같아요. 근데 이번에 물어봐서 이번에 가서 찬송하더니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늦었다. 교육시키는 우리가 너무 애들을 안 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 나이가 이제 벌써 성숙이 된 거예요. 얘들아, 바이디야, 고기가 있느냐? 여기 디모데 청년들 보고 얘들아, 티샬롬이 어디 있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아유, 재수 없어. 그냥 가버립니다. 아저씨, 티샬이 어디 있습니까? 내보고 아저씨래. 아이, 재수 없어. 요즘 청년들 부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처녀, 티샬 어디 있냐? 그래도 대답 안 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입니까? 다 컸습니다. 다 컸어요. 요한만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 정도고 다 어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애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들은 여전히 코올리게 수준의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젊게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애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처음에 이 바이올린 배우는 사람들은 다 애들입니다. 깽깽 하는 소리 이거 없애는데 1년 걸립니다. 1년 걸립니다. 컴퓨터를 막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사람 앞에서 처음 할아버지들 와서 이제 이 자판 배우고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애들. 예수님은 뭡니까? 전문가의 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의사고 왕 중의 왕이고 전문가의 전문가고 어부의 어부입니다. 제자들은 바이디온 어린애들이죠. 온 하면 어린이, 아 하면 이제 어린애들아 이렇게 부르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짐이 무겁죠. 저는 너무 모르는 어려운 걸 물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죽으라고 운동하고 죽으라고 음악하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장사하는데 죽습니다. 그리고 일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엉터리 방법으로 영어를 막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옛날에 그 일본 어른들 일본식으로 영어를 안 했습니다. 일본식으로. 개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를? 독구 이렇게 부르요. 이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엉터리를 처음부터 엉터리로 배워. 독구 이렇게 하는데 개가 자기를 부른 줄 몰라요. 내가 왜 독구야? 독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애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 돈 벌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돈 많이 벌었어? 결혼하려고 막 선보고 예배도 빼먹고 이러던데 한 10번 결혼했나? 다 놓쳤나이다. 예. 제가 막 죽으라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부 방법은 틀린 방법이었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대로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애를 얻고 막 밤새도록 책 보고 이런데 애는 애대로 울고 이거는 이거대로 안 되고 애 보려면 애 보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것을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돈 좀 많이 벌었냐? 번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른편 왼편 다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분이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라 이랬을 때 제자들은 자존심도 다 죽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더니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겁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딱 한마디입니다. 오른편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큰 것만 백신 3마리가 잡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이제 전문가다고 자꾸 생각하면 전문가다. 전문가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남들보다 좀 더 안다는 거지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고 미래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틀릴 때도 있습니다.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나중에는 아주 정확해집니다. 굉장히 정확해져요. 물론 100%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인스피레이션으로 길이 열릴 경우가 많아요. 뭐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여기에 이제 이 해답인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을 수련회에서 만났는데 경찰대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저인데 뭐라고? 이분이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이제 운전을 이제 라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박사 논문은 예수님이 썼다는 거예요. 아니 수술을 예수님이 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박사 논문을 예수님이 썼다고 또 말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박사 논문을 썼다는 말 처음 듣는데 어떻게 쓰시더냐 이런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그 논문을 써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봉사를 해라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은 뭐 그래? 사람 사정을 이렇게 모르고 말이지. 지금 논문을 지금 주제를 지금 잡아야 하는데 교회 와서 봉사를 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막 신경질이 납니까? 근데 이분이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이 좀 있는 분 같아요. 순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와서 해라 하니까 하자. 했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제는 이거로 하고 방향은 이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이 논문을 다 작성하는 겁니다. 그 지도 교수를 만나면 좋다 그래요. 지도 교수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 지도 교수가 3명인데 3명이 만나는 게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1년 가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 논문 다 썼을 때 자기들이 연락해가 만나가지고 패스시켜주고 한국에 딱 오니까 경찰대 교수직이 또 있어가지고 그냥 교수가 돼버려. 바로 교수가 돼버려가지고 나는 논문을 예수님이 쓰셨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죠. 그냥 또 안 넘어가고 당신이 논문 안 썼으니까 한 번 더 쓰라 이랬더니 그거는 싫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선고로 됐다고 그래요. 신보가 참 예수님이 썼으면 지도 한 번 더 새로 써야지. 안 쓰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애들 취급을 받을 때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애 취급 받으면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얼마나 앞으로 오래 살겠습니까? 정말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경로, 우대석 이런 거에서 안 앉습니다. 그거 앉으면 빨리 죽는다 해가지고 안 앉아요. 안 앉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부르면 싫어합니다. 아저씨라 불러다오 이러면서 오빠라 부르면 더 좋아하고 말이죠. 애들 취급당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애들 취급당하는 거. 주님 앞에서 난 어린애입니다. 난 모릅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면 개되고 왼쪽으로 가면 영대인데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면 경대고 앞으로 가면은 저 창녕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이 베드로가 잃어버린 열정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이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딱 알아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을 알아보고요. 할배는 할배를 알아보고 할매는 할매를 알아보고 도둑은 도둑을 알아보고 중은 중을 알아보고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보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알아보고. 요한이 젊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 딱 생긴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라.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우통 벗고 물고기 잡다가 옷을 입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쳤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수평 점핑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에서 뛰내리지 않고 이제 수평으로 뛰어가지고 수평 점핑 해가 예수님에게로 막 헤엄쳐갔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바다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면 옷을 입고 있다가 벗어야 될까요? 벗고 있다가 입어야 될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귀는 알아듣겠습니까? 벗고 있다가 입어야 될까요? 입고 있다가 벗어야 될까요? 입고 있다가 벗고 헤엄을 쳐야지 이게 잘 나가죠. 근데 왜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헤엄을 쳤을까요? 왜 반대로 했을까요? 베드로는 딱 이 장면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요런 몇 년 전에나 언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걸 이제 영어로는 데자뷰라 그럽니다. 데자뷰. 전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날 때 데자뷰란 이런 말을 씁니다. 베드로가 3년 전에 처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 가지고 그것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아유, 참 은혜스러운 설교였죠. 너무 은혜스러웠죠. 설교는 은혜스러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를 빌리는 바람에 손해를 받습니다. 무슨 손해를 받는가 하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그물을 씻어 가지고 말려야 되고 베드로는 좀 쉬어야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손해를 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는 참 좋지만은 나는 막 어제도 놓쳤고 어제도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오늘도 잘못하면 아주 공을 치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 씻지 말고 그 그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깊은 데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좀 신경질이 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는 좀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지고 여기서 수영을 배웠고 여기서 개헤엄을 했고 여기서 낚시를 했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잡는데 명수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자기는 어부고.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을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이렇게 잔소리 하면은 부인들도 자기가 요리하는데 후추 더 넣어라 소금 대판 싸움 일어납니다. 대판 싸움 일어나. 그래서 이 교회 이 식당 이런 데 항상 그 군기반장이 있어가지고 소금 후추 이런 이런 소리 잃지 못하도록 이 권사 중에 이 대빵이 딱 몽둥이 잡고 딱 이래 있어가지고 모든 입을 잠잠하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이래 해야지. 안 그러면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새로 등록한 사람이 후추를 더 넣고 파를 더 넣고 이랬다가는 이 머리카락 이거 딱 주님 용서하소서 딱 잡아 당겨버려요. 베드로가 이 목수가 예수님 시간 나면은 강대상이나 좀 짜시든지 이러시지. 왜 예수님이 말이지? 남 고기 잡는 걸 깊은 데로 얕은 데로 예수님이 알기는 뭘 아세요? 근데 베드로가 이 설교의 은혜를 받은 거라.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찝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다 던져봤습니다. 깊은데 얕은데 다 던져봤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안 하고 싶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기뻐서는 못하겠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설교는 들었지만 헌금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던지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배가 막 이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고 배에 올리니까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난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을 몫으로 알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막 허리띠를 조아매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어느새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우통 벗고 완전히 어부가 되어서 지금 막 밤새도록 이 물고기 이놈들 어디로 간 거야? 이것들 어디로 간 거야? 막 물고기하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이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이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얼른 옷을 입고 이걸 짜매고 막 해물치해가지고 주님에게로 갔던 겁니다. 열정이 이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 처음 믿었을 때의 순수함만 살려내면 대성공입니다. 앞으로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 뺀질이가 돼버린 거예요. 뺀질이가 돼버려요. 뺀질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물고기 시세, 물고기 종류 너무너무 잘합니다. 처음 마음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우리는 다 어린 아이, 파이디온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굶어 죽을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마시고 선교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올해 남은 기간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